할렐루야.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과연 그 고난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너무나 물질이 풍부한 시대잖아요. 먹을 것도 많죠. 입을 것도 많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한 것을 몰라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게 고난인가? 이게 고난인가? 이게 어려움인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어지는데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특히 없을 때, 너무 연약할 때, 너무 부족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힘든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들이 친밀감으로 다가와요. 제가 오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전과는 달리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제 됐어 라고 물론 잘하시지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힘들어하지 마라. 애써 네가 고민하려 하지도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련 하고 하시는가 싶은 그런 마음도 항상 들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처럼 성도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많은 것을 누렸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해 보았는데 그런데 상황 여건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에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상황들이 말씀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특히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 자녀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임해서 뭔가 모르게 성도들의 가정보다는 잘 나가고 더 멋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하시는데 스펙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정을 들어서 성도들의 가정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피하는 장면만 나왔어요. 근데 애매하게도 아비아달은 그가 문제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핍박으로 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상황들을 바라보니 사무엘상 22장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노브 땅에 와서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이라는 사람을 돕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글에 가서 보면은 그 제사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한 떡과 그리고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칼도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소리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아울러 함께 있던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는데 단 한 사람 아히멜렉이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라는 왕에 대해서 답변을 해버려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찌해서 나의 편이 되지 않고 다윗을 도왔느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대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중반절에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극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사위이십니다. 그리고 모신이십니다. 아주 지혜가 특출해서 왕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윗이. 당연하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데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 왕은 마음의 심령 바탕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 같은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듭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탄코 아닙니다. 기도한 것은 매일 했다는 거죠. 매 순간 했다는 거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은 아히멜렉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버려요. 자, 말씀해 볼까요? 16절에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아달의 가정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제 죽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이 와서 그의 아들 아히멜렉이 같이 고난을 당해요. 같이. 그런 사실들을 그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죽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실까라는 굉장히 마음의 반문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첫째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누구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요? 사울 왕. 사울 왕에 의해서. 이렇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비아달은 함께 아버지와 아울러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나에게는 고난이 크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안일한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정에. 이로 인해서 아비아달은 아버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고난당하는 것과 같아요.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다고요? 22장 16절 하반절에 내 아비 온 입도 그러하리라. 아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온 집, 그 재산들을 동원해서 다 불러들여서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아비아달이 이제 그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 볼까요?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 도망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본문에 20절에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폐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 다윗. 할렐루야.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잡히면 죽습니다. 아비아달이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불어닥친 일을 그가 목도했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중심에 결단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피하고자 도망한 것이 아니, 높은 산으로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숨어버려요. 그 품에 안겨버립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요. 흠모할 만한 중심을 가진 그 아버지 밑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드리 다듬어진 예수를 닮아가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찾아갔던 아히멜렉과 온 집들이 사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과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읽습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아히두베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그것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칼을 주고 매복을 하였다가 다윗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죽이려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냐?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도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사단의 소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왕을 위해서 굉장히 쉬지 않고 사무엘처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어진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찾아갔던 아히멜렉의 가정,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모두 다 몽땅 한 사람을 인해서 핍박이, 고난이, 어려움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흉청.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일이 불어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임하면 교회가 흉청해요.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 아니 특히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들과 아비아달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들의 가정들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몽땅 다 불러들여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예수 못 믿게 하겠다. 사울왕은 아주 못된 근성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거든요. 자, 말씀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런데 아주 역효과적인 일을 그가 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사무엘 목사님의 손을 거쳐서 이를 진행을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꼬집어서 사울에게 말을 해요. 그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사울은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마귀 사단의 예표,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제사장들과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은 성도. 자, 그림이 그려지겠지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일을 추진하는 그들 향해서도 아둘람 굴 속에 있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쫓고 쫓는 일들을 벌이면서 일을 진행시켜 가잖아요. 자, 우리가 주사랑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떠하든지 먼저 오늘 말씀에는 다윗도 무너뜨리지만 아히멜렉을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후계자가 세워지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교회가 부강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될 그가 이제 자신보다는 다윗이 더 월등하게 전쟁터에 나가면 나가는 쪽쪽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잖아. 이기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라 강성해졌다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보세요. 사단의 역할이 보여지지요. 사단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쫓아가서 건드려요. 그래서 먼저 건드린 사람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밑에 중직자들. 단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도록 오늘 말씀에 아비아달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아히멜렉을 건드렸어요. 지도자를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에 붙잡혀서 기도하며 왕의 명령하에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이를 멋지게 해내는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리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되었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가진 그 욕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더 과격하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고통을 과중시키는 사단의 그 조직적인 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의 충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리에 따라 왕의 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서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누구를 구원해내고자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할렐루야. 달려나갔어요.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달려나가서 블레셋 군대에서 백성들을 구출해오고 구원해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윗을 죽이고, 그러면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마저도 고난을 주면서 그 목숨마저 빼앗아가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목숨을 가져가 버려요. 생명의 씨앗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요. 그 목숨은 끊어가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아비아달이 남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 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지만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윗에게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굴속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에도 자포자기해버려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떠나갈 거야. 근데 오늘 아히멜렉의 가정과 아비아달을 보면서 성들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오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아달을 보면서 그 문제가 왔을 때에 다윗에게 도망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면서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아비아달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상랑인들도 그렇게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까 확실하게 보여줘요.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뜻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과 21절에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왜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느냐? 왜 사울에 의해서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이 죽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대요. 이해가 되셨지요? 몰라서 그래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핍박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알면은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일들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왜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자, 어릴 적, 아기 때. 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헤롯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님만 애굽으로 피해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친 마리아, 요셉, 아버지. 할렐루야.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기 예수지만 복음과 함께 있으니 요셉도 고난당하고 어머니도 고난당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대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애굽으로 피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라고 생각만 했는데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또 봤어요. 하면 요셉도 보고 마리아도 봐봐. 거기에 누가 있어? 내가 있잖아. 그들이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 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에 고난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적에 조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주어져.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이 온대요. 제가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작은마잖아요. 작은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속으로 그래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참 우리 조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열렸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은 당연히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다른 편에서는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고 그래서 근신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주어지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열심히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던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막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바뀌면서 하다 보면은 도대체 저 여자가 미쳤나 도대체 저 남자가 미쳤나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막 어려움을 주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뉘앙스를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일을 하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주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지요. 고난이 주어져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아침에 말씀 설교 은혜 너무 받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목사님 말씀 녹화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이 마음에서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이런 일도 보면 가끔 제가 마음이 막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직무를 다할 때도 때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고난의 과정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도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비아달이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과 보호인데요. 자,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자, 말씀에 사무엘상 22장 20절에 아유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고난이 왔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피해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을까. 잡힐까 혹여 잡힐까 라고 하면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쳤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아비아달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왜? 권력도 잃어버리고 쫓기고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비아달이 다윗 왕에게, 그것도 굴 속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겨요. 왕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그 왕 다윗에게 가서 그곳에서 함께 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비아달은 의지할 곳 없고 도망자인 그에게 달려가서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들었을 거예요. 아비아달이 과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단어구나, 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거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거 알고, 비록 도망자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의지하고.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으러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 구속자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아비아달은 다윗이 비록 굴 속에서 400명들이 모여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원통해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 백성들, 환난을 당해서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그들의 삶에 찌들고 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장관으로 세워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싸우고, 가자 그러면 가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아비아달. 할렐루야. 아비아달이 봤어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왜 나오십니까? 좋은 교회 많은데, 이름 알아주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왜 나오십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겉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만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은 형편없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 다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굴 속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드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통함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달래주면서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냐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우렁더우렁 어울리면서 먹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시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내가 저분에게 가면, 다윗에게 가면 내가 반드시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늘 예수 안에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생각은 안 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주셨어요. 안 하려고 굉장히 뒤로 미루 제쳤는데, 제가 주사람께 나온 지 지금 거의 7년 됐더라고요. 7년?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와가지고 2013년도에 왔더라고. 다시 오늘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주사님께 처음 와가지고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잖아요. 어려운 사정, 우리 목사님의 형편,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목사님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면서 그래도 저에게 얼마나 말하기 힘드셨겠어요. 돈에 대한 관한 부분들, 교회 재정에 관한 부분들, 성전세도 못 내고 어려워서 막 힘들어하시는데 가끔 저에게 막 그 힘들어하는 그 돈에 대한 부분들, 성전세 못 내고 막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나한테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듣고는 속으로 주여, 주여. 왜 내가 돈이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에게 저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더 어려워지셨잖아요. 어려워지셔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무엇 때문에 보내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사정을 제가 듣고 이제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할 것은 하나님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아가려니 성전을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근 폐물 그리고 성전에 지을 제목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일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시켜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그렇게 큰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같은 사역자로 붙여주셨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함께 더불어 있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가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에는 이 폐물도 주고 금도 주고 재료들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 수르바벨을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시켜 가셨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고 양들을 붙이시고 저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5, 6년 지금은 7년째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일구어낸 이 성전이 돈 때문에 성전을 닫아버리고 성도들이 떠나가버리고 문을 닫으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그 가슴이 메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말씀대로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오르러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또 주시길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 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죽게 말씀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는 교회요. 교회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성전세도 내기 힘들고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동일한 말씀의 기도 제목이요 또 다른 부분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감히 목사님 들을까봐 제가 방언으로 잘라 들을까봐 목사님 귀에 들리면 또 마음 아파하실까봐 제가 방언으로 두두두두 해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듣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메어지면서 확 울면서 혼자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뒤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좀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막 일어나잖아요. 잠잠하고 고요해져라. 풍랑은 우리의 교회에 가진 문제, 돈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거두어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고 하였더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 고백을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가슴속에 묻어둬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돈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교회가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우리 사모님 마음 편안하게,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오늘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잡았어요. 다른 것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잡았어요. 그러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니 아비아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주사람교회 와서부터 제가 기도한 제목에 우리 강단을 놓고, 이 말씀을 강단을 놓고 우리 목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강단이 복음의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괴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여져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생각 입술에 복음을 주시고 확실하게 풀어서 제시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는데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요. 복음이 열린 지 얼마 안 되셨다. 여러분도 기도하셨지요? 우리 목사님 놓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와! 그래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기도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일을 하게 하셔서 영혼을 살린 일을 하게 하셨는데 보세요. 우리 목사님 복음으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입을 열어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고백하지요? 처음 고백이에요. 안 하려고 뒤로 꽁무니 뺐어요. 계속 뺐어요. 왜? 우리 목사님 일이니까 제가 뒤로 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단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아비아달처럼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여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육의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의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영의 설교,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십니까? 제 자랑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감추었다가 오늘 끄집어낸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우기는 모를 거예요. 아침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걸 펴놓고 막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읽으면서 했더니, 할머니 기도해? 할머니 뭐해? 설교해? 뭐 그러는 거예요. 대답 만자가 했지요. 웃으면서 제가 웃는 거 봐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강단이 복음화되도록, 아비아들이 복음이신 예수 다윗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증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고난 속에서, 성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마지막 손길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세 번째 사무엘상 22장 23절. 자, 읽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에 절대로 대마처럼 세상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대마는 주님의 일 하다가, 예수 믿다가, 바울 쫓아다니다가, 나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리고 가버린 대마.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아비아달은 그 생명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윗에게 가서 있으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받 떨고 와가지고 이 속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아비아달이 사울이 쫓아서 나를 죽일까 하고 막 그냥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하면서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사울이 제사장들을 85명이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만 있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에게만 있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마음. 다윗은 예수님의 표자예요. 너무나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아주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행동하나 말하는 것, 싸우는 것, 싸움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신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그 그림자, 전쟁의 승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비아달을 보시더니 염려하지 마. 내게만 있거라. 그리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참으로 저는 아비아달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형편없이 그가 가진 직책도 다 무너져버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어찌 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아비아달의 마음을 크게 하셔서 다윗을 향해서 뛰어가 그의 품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풍족히 나중에 훗날에 그가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고 멋진 일을 해나게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왜소하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마음을 크게 키워가고 계세요. 아비아달처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과 그 400명의 그 헌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400명의 성도들처럼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너무나 여러분들 많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고 웃고 바로 다윗이 목회하는 현장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환호성을 치고 와 우리 성도들 잘했다. 바로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아니겠나. 안전이 아니겠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우리 수 성도 꼭 주사랑교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끼셔. 제가 눈으로 바라봐도 막 샘날 정도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수호성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샘날 정도예요. 정말이라니까.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돌봤어요. 돌보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게만 있어, 얘들아 내게만 있어 라고 그 400명들을 기도하면서 또 아비아달이 오니까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목사님 소오니까 어서 와, 어서 와. 참 잘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목회가 그렇구나. 다른 것이 안전이 아니고 예수님 품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예배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목숨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